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모 기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달에는 한 달이 아니라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를 때 호칭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죠. 한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엄마는 한 명인데 엄마를 부르는 호칭은 몇 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부를 때는 여보 또는 당신으로, 자식들이 부를 때는 엄마, 시어머니가 부를 때는 애미야. 맞습니까? 이웃 아줌마들이 부를 때는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성모님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순결의 어머니, 자비의 어머니 등 그 외에도 성모님을 부르는 호칭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모님께 부여된 호칭 중에 성모님은 성체의 어머니시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지요. 그 성체의 모습 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현존해 계신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모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모자지간이죠. 즉 어머니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은 성체의 어머니시다라는 호칭이 성모님께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에서 생겨난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보고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피 중의 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모님의 태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루르드에서 성모님을 발현을 목격한 벨라데타는 성체를 영하는 것과 동굴이 성모님을 뵙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당신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질문이군요. 그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항상 함께 다니시기 때문이지요. 성모 기사 여러분,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체께 대한 사랑으로 인도됩니다. 성모님과 성체에 대한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성모님께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체와 성모님을 떨어뜨리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과 성체는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본성상 서로 분리가 될 수 없게 일치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성 히아친토의 일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예프의 한 성당에서 성인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가 타타르족의 습격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성당이 불길에 휩싸이자 성체가 모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인이 급히 감실로 가서 성체가 든 성압을 꺼내 더 안전한 장소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성압을 가슴에 안고 막 제대를 떠나려고 하는데 제대 옆에 모셔져 있던 성모님 상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나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느냐? 나도 함께 데려가 다오. 성인은 놀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뜻을 즉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성모님 성상까지 어떻게 모셔가야 할지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모님 상은 장정 여러 명이 들기도 어려울 만큼 무겁고 컸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성모님 상 가까이 가서 성압을 들지 않는 손으로 성모님 상을 모셔갈 수가 있을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애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 상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체와 성모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일치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면 성체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성체를 사랑하면 성모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서 성모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성모님 안에서 성체께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드님께 대한 성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본받아 성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 안에 예수님과 전적으로 결합되어 계신 성모님의 신비로운 현존도 깨달아야 합니다. 성 힐라리오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성체 안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인 성체를 영할 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성체를 준비하는 매우 훌륭한 방법은 바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결함과 그분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성모님께 의지하는 것이며 성모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 깊은 행위는
성인들에 의해 권장되었으며 영성체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마리아와 함께 하는 준비다라고 성 베드로 에이마르는 말했습니다. 또한 리즈웨의 성녀 데레사는 성체를 모시기 전 성모님께 항상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성체를 모시기 전 성모님께서는 나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며 나의 머리에 예쁜 리본을 달아주시고 작은 꽃도 꽂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쁘게 되어 천사들이 잔치에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 요한 보스코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당신에게 성체를 준다는 생각을 잠시 잊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손수 주신다라고 상상을 하십시오. 성모 기사 여러분, 우리도 성인 성녀가 실천한 이런 준비 방법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성체를 모시기 전에 성체의 어머니인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성모님, 당신의 겸손과 순결과 사랑으로 거룩한 성체를 제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당신께 의탁합니다. 끝으로 오늘 잘 준비된 영성체를 통해 성체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우리 성모 기사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